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들은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요? 여성분들은 많이 힘드셨죠? 네, 제가 남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꽃과 같이 허무하고 가을 바람에 주체 없이 흔들리는 억새와 같은 나약한 저희 인생이 우리의 한계와 모순을 벗고자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질병의 위협은 우리 삶의 자리를 빼앗고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은 정처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오니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빛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위에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하게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 온유하며 화평해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다툼과 허영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일관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인색했고 내 뜻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왜곡하고 살았습니다. 감사와 만족보다 불평과 불만으로 나 자신을 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못했으며 내 속에서는 사그라지지 않는 욕망이 지배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옷을 찢는 마음으로 티끌을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통찰하며 온전히 엎드려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추격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쾌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온통 벌집을 수순하는 듯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속히 진정되도록 정치인들에게는 견성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질병의 위협입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치료제와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발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번 정부를 통해서 가장 세상 가운데 두드러진 단체는 누가 뭐래도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과 건전한 신앙, 또 말씀에 기초한 그런 리더십으로 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무엇보다도 친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광주재단과의 법적인 문제가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됨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오늘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얘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선언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권도 또 하나님, 또 경제도 모든 부분이 혼탁하고 어렵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지도자의 모습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정치의 수준은 그 국민의 의식 수준과 함께 간다는 것을 국민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정치의 민낯을 보며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하나님 나아가는 모습으로 진보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질을 위협받고 생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외면하게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숲이 하나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진행 관련 가운데 한치오차 없이 부작용 없이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어 속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의 하나님 존재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교회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그런 책임과 의무보다는 우리의 권리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도 됐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부안해동하면 우리 스스로 교회됨을 망치는 그런 의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에 담으시고 신앙의 양심을 바로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됨의 위치를 분명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가 일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주재단과의 오랜 법적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보지 못하고 또 교회의 근본된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각 가정과 형편들 무엇보다 하나님 생활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히 구하는 무슨 치료를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끊이 채워주시옵소서. 박봉옥 집사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광수형제의 둘째 시를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사님 하나님도 우리가 완치되어 교회에 수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순도사님, 저스틴, 우리 전혜숙 집사님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우리 최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말이 잠에서 깬 것이지 실제로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중에 발치에 누웠다가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티스카브는 그 원형이 샤카브입니다. 이 샤카브는 단순히 어디에 몸을 눕히고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한 이불 속에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샤카브가 쓰인 곳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니고 롯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소돔 성에서 롯의 가족이 탈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유황불을 내려 심판을 받던 그곳에서 탈출하던 과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천사가 신신당부했던 한 가지를 어기고 맙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롯은 아내를 잃었지만 롯의 두 자녀인 자매는 두 딸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다음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두 딸이 공교롭게도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특한 일입니다. 집안의 후사를 어떻게 이어야 하나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일은 사실은 롯이 걱정할 일이지 두 딸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이런 방부 상의도 없이 인류를 저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가문을 이을 아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군이 없게도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하룻밤씩 번갈아 잠자리를 같이 해서 각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이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낳은 이 저주받은 아들들이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룻이 속한 모압, 또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때 두 딸이 아버지를 잔뜩 취하게 해서 아이를 얻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할 때 그때 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샤카브입니다. 그러니 그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분히 형식적으로는 남녀의 그런 잠자리로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샤카브가 맞습니다.
룻이 그 가운데서 남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아서 알게 되었지만 단지 그녀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뭐였습니까? 먹는 것. 그것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보기에는 분명 그 상황이 외적으로 이 샤카브의 형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그렇게 쓴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밤을 보낸 룻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보아스가 취한 조치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자, 룻이 일어난 시각이 말씀은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건대 이는 보아스가 일부러 그 시간에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보아스가 지금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방문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이전에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보리 타작이 끝날 무렵에, 그것도 밤중에 타작마당에 잠자는 남자를 몰래 찾아오는 여인은 창녀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녀린 여인 룻을 보호하면 물론이거니와 훗날을 생각해서도 지금의 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하더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이보다 더 속 깊은 보아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 눕는 것은 그 샤카브가 아닙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 진을 치고서 이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전탄꾼을 강 건너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에 잠입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렇게 쫓기던 두 사람이 숨은 곳이 하필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요단 저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린 기생 라합은 그들을 자기 집 지붕 아래에 숨겨줍니다. 여리고에서 몸을 팔던 기생의 신분이었던 라합이 요단 저편에서 온 두 정탐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여호수아의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어오는 또 다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생의 몸으로 이 라함은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서 그 이야기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밤 이스라엘의 명운이 달린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과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모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상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 관해서 정리해놓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라합이 당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일에 기여한 일이 너무나도 크고 특별해서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라합의 이름이 이 말씀 속에 거명된 데는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봤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위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확고부동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경우는 틀립니다. 그녀는 우리 룻과 같이 이방인인 여리고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몇 번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합 앞에 항상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뭡니까? 라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노아나 아브라함, 요셉,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입지는 성경 안에서 대단합니다. 자, 이 라합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마지막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무슨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곳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족보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자, 그 중에 다 내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이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와 룻은 바로 지금 타작마당에 응거주춤하게 있는 두 사람, 그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 즉 이 족보를 더듬어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는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왔던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의 물적에 맞고 사리 분별에 있어서 탁월했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독보적인 이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라합에게 목숨을 구하게 된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함락될 때 은혜를 갚게 된 살몬은 자신을 살려준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력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기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보아스의 출생 배경을 감안했을 때 그 밤에 찾아온 룻을 그가 끔찍히 보호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보아스에게는 누구보다도 무게를 둘 일이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린 시절 보아스의 삶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린 보아스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생김새가 틀립니다. 언어도 틀립니다. 그리고 아맘리에 떠도는 소문에 그 어머니가 과거에 기생이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셨을까? 진리를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기 말씀을 준비할 때 참고하는 서적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이라는 책입니다. 참 특별한 책인데 이 책의 제자인 다이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문화에 굉장히 관심 많은 여성학자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한 의미 있는 기억을 오늘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래전의 일이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미시시피에서 멤피스로 이사 온 후 나는 목화 중개업을 하는 유대인 밑에서 일을 시작했다. 일하는 동안 사장과 종종 점심을 먹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당시 20대였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터라 내가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루는 사장이 사무실을 나서기 전 옷걸이에서 겉옷과 모자를 찢다 말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다이앤, 동정녀 수태라는 건 없어요. 마리아는 이리저리 놀던 여자였다니까. 그리고는 모자를 눌러 쓰더니 겉옷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순간 뱃속이 뒤틀릴 정도로 역겹고 한 방 맞은 듯 얼얼했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동정녀 마리아가 출산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소문과 비난, 정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상상이 되시죠? 우리는 복음서의 행간을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놀림 가운데 많이 처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앤은 이 대화의 부연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요한복음 8장 41절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중 하신 말씀은 다른 배경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 목화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싸잡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있는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바로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로 불리는 데는 그의 어머니 라합이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14절을 시작할 때 살펴보았던 그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말 발치에 누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의 와티스카브는 여성형으로서 이 합성어입니다. 근데 원형이 뭐라고 그랬죠? 샤카브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단지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의미의 단어였고, 그리고 여기서 굳이 보아스가 단지 아무 일 없이 룻이 그 자리에 있다가 해 뜨기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샤카브라는 말을 굳이 사용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고서 말을 했다면 굳이 보아스와 같이 샤카브를 사용했겠습니까?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면에 대해서 어쩌면 샤카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 대목을 구약의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구두로 전할 일이 있었다면 아마 샤카브를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킬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볼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조차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보아스의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말씀 사이에서 빼먹은 한 구절이 있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리고 나서 말하죠. 이제 내가 나보다 더 너희 집과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다행이고 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누운 것을 보아스가 눈치챈 직후에 한 말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룻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무모한 도박과 같습니다. 자칫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봐도 이걸 시작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보이는 대로 말해버려도 보아스에게는 사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걸 룻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자하고 지혜로운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 특별한 수식어를 더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때 보아스가 선택한 말은 현숙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보타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까? 이 성에서 유력한 자라고 얘기할 때 영웅을 표현하는 그 하일,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에 그 하일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러러 보아야 할 존귀한 여인을 향한 이 수식어를 보아스는 주저함 없이 룻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을 날려버린과 동시에 룻의 신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던 사실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편견과 바르지 못한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커버하겠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보아스의 심정에서 볼 때 내게 다 행하리라는 이 말은 그래서 단지 룻이 지금 어머니의 증손으로 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룻의 인생에서 자신을 힘들게 만든 그 모든 요인들을 보아스가 다 커버하겠다,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선포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녀가 이제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함께 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때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아침에는 한없이 자랑스러웠다가 저녁이면 수치스럽고 어제는 훌륭한 것 같았었는데 오늘은 쓸모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자책하죠. 아마 모르긴 해도 얼굴이 어지간히 두껍지 않고서야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매번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스스로를 수없이 자책하며 사는 것이 죄인된 우리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야 겨우 깨달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상과 비교되는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고귀할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아갈수록, 말씀에 깊이 젖어들수록, 그리고 깊은 기도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 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과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선포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보아스가 그 밤 타작마당에 그렇게 모든 핸디캡을 안고서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그 가면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자신의 신부감으로 선언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룩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룻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추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룻과 같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고 늘 맞서야 하는 한계의 벽 앞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귀함과 의로움을 덧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위협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 세상이 주는 편견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온통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삶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 위협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룻이 그날 밤 보아스를 통해 현숙한 여인이라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죄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결코 죄인의 굴레에도 비천함에도 얽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귀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세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이 코로나 위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 예배가 마치고 오후에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 단톡방에 올려드린 URL을 클릭하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가 하고 앞주 계속해서 저희 집에 이제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이 고통받을 통해 집을 완전히 다 바닥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좀 중지가 됐었는데 우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설문지가 있을 겁니다. 주일 설교 말씀 요약본과 또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숙지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체크하셔서 보내시면 제게 다 이 자료가 쌓여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여하시면 습관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80 넘은 어르신들도 다 참여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올렸을 때 공지사항을 보시고 또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신자반과 성숙자반을 차후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조금 이제 방역이 좀 짜리 잡게 되면 다시 우리 소그룹실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봉학 집사님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병수 목사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우리 또 황수 형제 둘째 시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신부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의 자존감이 결코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신 그 존귀함을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가정 또 생업과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